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주일날 본 본문이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본문에 들어있는 우리 따뜻하면서도 또 치열한 회복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자괴감이 들죠. 오늘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그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한 자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 때문인지 잘 주님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저주하면서 부인했죠. 이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그의 마음을 돌아보면 나는 자격이 없다 이거였을 것 같아요. 깊은 패배감, 절망감, 자괴감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주님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실까요? 가난하고 실패와 절망과 인생의 벽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도 지금은 아주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원래는 노예였고 아무 힘없는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사실은 복음은 그 인생의 그런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쉽게 인정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믿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빈손임을 아는 자들에게 그 손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가짜 신들이 많이 있지만 또 진짜인 하나님을 만나면 가짜 신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아주 큰 주제거든요.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건강 같은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 삶의 우상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고난이 닥치면 그 가짜 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고난받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이유는 그들이 비로소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분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진리에 눈을 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통로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아픈 자들의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멀리 계시는 관찰자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을 굽어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곳에 우리 안으로 내려오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배신당하셨고 그분이 가난하셨고 그분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받는 자를 찾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 그냥 그저 멀리 떨어진 고고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아픔 그것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실제로 경험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받는 자를 찾아가시는 이유는 그분이 실제 힘드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 아픔을 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깊은 공감이고 연대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지 우리가 안다.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의 끝에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를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행위로 복음에 설명할 때 항상 복음의 적이 자신의 행위잖아요. 자신의 행위로 주님께 점수를 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철저히 실패했거든요. 주님이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꺾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가 어떤 관계냐 이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는 냉혹하죠. 사랑 그거 필요 없습니다.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버려지고 실수를 하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달라요.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이미 아셨고 그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주님을 향한 불씨를 다시 살리시는 따뜻한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맡기시는 겁니다. 사랑의 확인이 소명으로 이어지는지를 가르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일상으로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 소명의 자리는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치 거대한 일이 우리의 소명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멋진 사업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이루거나.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도 목사를 평가할 때도 항상 따라붙는 타이틀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무엇을 이뤘느냐.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퍼포먼스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대답할 때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우리는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을 구분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위대한 순교의 재단으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일상적이고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일이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인내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일상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님의 양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맡겨진 가족, 나의 동료, 이웃, 성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것이 이 험악한 세상, 사랑이 필요 없고 사람들을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했을 때만 용납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단함을 아시고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옥을 벗어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세상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 그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그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느냐? 왜 평안을 잃느냐? 사명을 잃느냐? 자신의 길보다 타인의 길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할 때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걸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본문 마지막에서 베드로는 곁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신의 미래를 듣고 나니까 남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 거예요. 비교는 행복의 도둑이죠. 왜 저 사람은 고난이었고 나는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삶에만 이런 파도가 치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잊게 합니다. 이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직 살 길은 하나입니다. 옆을 보지 않고 앞에 가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독특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저 교회는 어떨까? 저 목사님은 어떨까? 저 사역은 어떨까?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두고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이 길이 독특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신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타인이 복받는 일에 배합할 필요도 없고 타인의 형통함 때문에 나는 왜 이럴까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내일의 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아침을 차려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손 내미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실패나 혹은 여러분의 상처나 자책감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회복될 일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의 일상 속에서 가정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할 양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의 형편을 비교하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만 주신 주님의 길을 신뢰하며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더 많은 일을, 어떤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상의 소명을 회복해서 양을 돌보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